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 이제 드디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도왔던 그 여인들과 그리고 그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무엇을 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적어도 50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당신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승천했던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 넘는데, 그들도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죠. 뭐 우리가 함양읍 해더라도 뭐 조그만 동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야기가 발생하면 금방 다 알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뭐 적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녁이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러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그들이 잘 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500명이 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120명만 남았는지 120명이 처음부터 모여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지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요? 왜 순종 안 했을까요? 바빠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앞전에도 많이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았던 제자들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고 그분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500명 전부가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건지 그들은 몰라요. 어떤 건지 그들은 전혀 몰라요. 다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그냥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단순한 순종이 놀라운 교회 시대를 여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은혜 받음이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0명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관점에서 크다 작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그 역할이 소중한 거지 사이즈에게 그 중요함이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계를 봐도 모든 기계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하나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안정되게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그 부속품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능들이 자기의 기능을 감당했을 때에 이게 차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몸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과 같이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종종 얘기하지만은 성탄절 되면 연극을 하면 애들이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 역할하고 싶고 마리아 역할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만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됩니까? 예? 좋은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악역. 여러분은 허장강이라고 하시는 분을 모르실 거예요. 잘. 하여튼 이 양반은 악역으로만 나와가지고요. 그 양반은 얼굴만 보면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예. 실제는 안 그런데. 한 편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120명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곳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야 됩니까? 왜 수요일날 모여야 됩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앞으로 나가면은 날마다 그들은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모여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뭉치면 산다라고 했는데 왜 모여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있듯이 지체와 지체도 연합이 있듯이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급을 받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이 기독교, 우리 교회의 근본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지 아니하고는 서로 공급받고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지 돼요. 힘들지만 모여야 돼요. 기도도 혼자 할 때가 있지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더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좀 그들먹하면요, 제가 설교를 좀 더 힘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가 적으면은 뭔가 제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근데 몇백 명이 모이는 데 가서 하면요, 몇백 명을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모인 무리에 따라서 설교하는 데에 설교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언제나 경험해요. 언제나 경험해요. 늘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더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쭉 찾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게 통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곤해도 오셔야 되고 나와서 졸아도 오셔야 돼요. 왜? 그냥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것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에이, 은혜도 없는데 뭐. 에이, 난 이번에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요, 열심히 모일 때는 심령이 부흥을 해요. 그죠? 근데 열심히 안 모이면 어때요? 점점 촛불이 작아지듯이 마음이 냉랭해지고 힘이 없어지고요, 열정이 없어져요. 자주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누가 시험 드느냐?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이 왜 시험 드냐?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게 뭐예요? 공격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지요. 공격의 대상이 누가 돼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맹수가 그냥 무리 속에 달려들지 않잖아요. 위협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 그게 대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깨어있으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리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 나 하나 살겠다고 나만 빠져나와,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구역에 편성하기도 싫고, 구역 예배, 구역 모임 모이기도 싫고, 성도의 교제도 싫고,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땡.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역사는 감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역사만이 더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이 참 힘써 기도했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에 임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왜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던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성숙한다, 변화받는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필수예요. 돼도 고만, 안 돼도 고만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인간의 열정으로 목회하게 되면요, 그건 목회가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목회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필수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필수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데 필수예요. 내가 사역자가 되는데 필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면 모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 스스로 일하시는 게 돼야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님 능력 빌려다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대로 이게 사역이 되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요즘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옛날을 돌아보면요, 방언받기 위해서 하여튼 집회라는 집회 많이 쫓아다니고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예?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방언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게 능력받은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다 능력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 누가 40일 금식했다는 소리 들어봐요? 요즘 없어요. 나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뭐 될 것 같아. 하여튼 40일 금식했다 누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가물가물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삼각산에 올라가죠. 삼각산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청와대 뒤에.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집회에도 그래요. 소나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으면서 기도하면은 능력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사모님이나 이런 은사적인 부분도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모여서 진짜 뭐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를 하고 끝나면요, 다들 들어가자요. 근데 몇 사람이 남아서 그 넓은 예배당에 몇 사람이나 남아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꼈던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입었지요. 잠잘 때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자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기도했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왜 사모하지 않을까? 성령 사모함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렇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신앙의 목적을 두면요, 성령의 충만하신 복음의 능력이 절실해요. 근데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 것을 탐하고 취하고자 하는 이 탐욕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요. 성령의 능력 필요 없어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며 사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자체가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육적인 중심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좀 그렇게 외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얘기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아무치도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지금 이 설교하면서 가슴이 뜨끔해요. 여러분만 뜨끔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뜨끔해요. 목사인 나도. 그만큼 시대는 점점 외형적인 모든 것은 멋지게 화려하게 갖추어져 가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이 나오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바람, 이 성령과 바람은 단어가 같아요. 바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있지요. 그리고 불같은 불이 혀같이 불이 이렇게 축축축 퍼져나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 확연히 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세계적인 그 집회하는 데 가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을, 교회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교회에 예배당, 집회하는 예배당에 임하니까는 그게 불난거로 보인 거예요. 불난거로.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봐요. 좀 우리 교회도 좀 함양서공소에서 한번 좀 왔으면 좋겠어. 불났다고 불 끄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 안주하면은 거기밖에 안 돼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오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120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는 거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역사,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의 역사가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 그냥 이런 역사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역사로 나타난 거지요. 성령에 충만하게 모든 사람, 거기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서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도매로 받는 법은 없어요. 사모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주위의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나가 자빠져도 어떤 사람 혼자 꼿꼿이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저기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의 온 이제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 지방에서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 뭐 이런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지금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잖아요. 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 가서 이게 지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살던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건 딴 데서 살지만 돌아와요.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한 민족이지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말이 언어라고 그 자녀들은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뭐 3세대, 4세대 가면은 말 못하잖아요. 저 남미에 쿠바 같은데 방송에 보니까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인데 아리랑 나라는 부를 줄 알아. 아리랑만 할 줄 알지 한국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각각. 너무나도 신비하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해용사예요. 하여튼 성질이 불같아. 막 욕도 잘해요. 2년 전을 하면서 막 그냥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해외 집회 가는데 막 그냥 통역을 하니까 그냥 깝깝하니까 그냥 첩보래라고 그냥 한국말로 막 그냥 해버렸대요. 그냥. 근데들 다 그냥 알아듣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 다 듣더래. 다 알아듣더래. 나 그런 얘기한 거 내가 들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분 집회,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분이 집회를 늘 했거든요. 그때는 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1년에 한두 차례는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해버리니까 그냥 다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이런 건 저희 책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현상들, 아주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도 간증을 한 그런 책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역사가 내게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그게 없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방언을 할 때 각 나라 말로 들리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2장 41절.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오순절의 사건의 성령이 임함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41절 시작. 몇 명? 3,000명이요. 3,000명. 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1년에 몇 명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명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명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 3,000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이 120명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주께 돌아오는 3,000명과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위기감이 느끼니까는 이 불을 꺼야 되겠다. 이 부흥의 불길을 꺼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잖아요. 성령께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왜 각 나라의 말로 들리게 했느냐 하면 복음이 신속하게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면은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항상 뒤따랐어요. 방언의 역사가 항상 뒤따랐어요. 치유의 역사가 항상 뒤따랐어요. 왜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증표로서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요 근래에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문제 해결하고 시몬과 같이 이게 우월 의식을 갖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하여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착각했고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게 뭐예요? 부활승천이지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부활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성령과 예수님은 차등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 다음에 성령의 역사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릴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제가 물을 마셨어요. 지금 목말라서. 근데 진짜 육신의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샘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 심령 속에. 네? 샘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성령을 일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일컫는 거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샘의 근원이 있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목마름이 없는, 기갈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가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리벙벙하니까 그날이 되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되면 알 거야. 예? 그날이 되면 알 거예요. 14장.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생수의 강,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수록 더하는 것이지 세상의 목마름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목말라 가지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왜 오순절에 임했냐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딴 때 임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게 시작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요, 앞으로, 그러니까 77이 49, 다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그 초실절을 거슬러 5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월절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 천사들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6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에 죽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딴 절기, 다른 날에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러 오시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그분은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은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곡식이 이 위치에 따라서 익는 게 달라지잖아요. 높은 데서부터 익어온단 말이에요. 일찍 심고. 그래서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서 먼저 익은 거를 추수하다가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절기로 예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수확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군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이 교회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시대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부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 시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강같은 생수의 강에 근원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할 역사가 그냥 흘러가다가 우연히 그때 성령의 임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때가 되심에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의 오심도 때가 되심에 그 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역사했고, 그렇게 주님을 모신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밌지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성령 임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성령 받자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냥 머물게 돼요. 이런 걸 다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야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드시죠? 졸려워요? 자요. 준아도 이건 이제 알아야 돼. 그냥 엄마 옆에서 보디가드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면 안 돼. 일찌감치 이 말씀을 듣고 일찌감치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돼. 덩달아 이제 의성이도 그냥 부담이 팍 와버리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성령을 왜 보내셨겠어요? 그죠? 아니 받지 않아도 된다라면 왜 보내셨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초대교회에 나타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되었고, 누가 그 주인공들이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필요성을 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